그 어느 의사가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에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씻곤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을 세던 그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말씀드리지? 돈만 세다 왔다고 하면 기뻐하시지 않으실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얼굴이 빨갛게 달궈집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그 후에 그런 환자들이 오면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때부터 밤이 되면 다음날 환자들 중에서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돈을 셀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전도의 기쁨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이외에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전도를 마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 돌아와서 전도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전도하는 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70인이 전도자예요. 기뻐하며 돌아와. 전도하는 자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며의 원어는 메타카리스인데, 메타카리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기쁨과 함께 또는 기쁨이 넘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1904년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7세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두를 왕실로 초청합니다. 초청을 한 거예요. 윌리엄 부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거기다가 복지 혜택까지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주겠다. 그러자 구세군 대장인 이 윌리엄 부두가 대답합니다. 국왕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만이 저희 소망이요 최대의 기쁨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만이, 전도하는 것만이 자기의 소망이고 최대의 기쁨이다. 여러분, 윌리엄 부두가 한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왜 전도하는 것이 최대의 기쁨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을 나간 자식을 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 마음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돌아온 동생이 환대받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형을 향해서 아버지가 간곡히 타이르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내 아들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자
그의 동생인 탕자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얘야, 네 동생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지 않니?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과 같단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한없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이 기쁨을 전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신령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쁨을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합니다. 양 100마리를 치던 어떤 목자가 어쩌다가 그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찾을 때까지 두루두루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찾았어요. 찾아서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와서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는 이유, 그 잔치를 벌인 이유, 기뻐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한 한 영혼에 대한 기쁨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것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상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쁨을 전도하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황태자, 설교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은 그가 쓴 글 전도의 기쁨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만약 내가 비록 극도의 이기주의자이며 나 자신의 행복 위에는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으로 내 인도를 통해서 구주를 찾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기쁨 때문이다. 그것은 형용할 수 없이 순결하고 고상한 즐거움이었다. 나는 아직 이 기쁨에 비교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비록 첫 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의 기쁨이 그렇게 넘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지극히 위태로운 싸움을 싸워 승리한 용사의 기쁨일지라도 그렇게 크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는 전도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을 뭐라고 하냐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죠? 첫 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그 기쁨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지극히 위태로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용사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을 주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사탄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승리할 때 그 기쁨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승리자에게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을 또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무엇이 70인의 전도자를 기쁘게 했다고 하나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웠더니 어떻게 됐다고 하나요?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70인이 승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하십니다. 전도하는 자들이 사탄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또한 그들이 승리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전도자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뭘 주시나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입니다. 이 구절에서 뱀, 전갈, 원수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었으니는 이 동사는 완료 시제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것을 사용하는 자를 승리하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한 자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공할 만한 이 무기를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무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기를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 맞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어디로 가나요?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당신은 누굴 만났나요?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걷히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아멘.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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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전도한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을 주시나요? 첫째는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크고 작은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그것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의인이라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이자 영원한 기쁨입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미국 몬타나주에서 이 금강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금강을 찾던 사람들이 금강을 찾다가 금맥을 발견을 합니다. 그들은 많은 양의 금을 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금을 찾은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찾았다! 금을 찾았다! 우리는 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기 전에 그들은 금을 발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다짐을 합니다. 왜요? 남이 하루는 다 가서 캘 거 아니에요. 자기들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은 마을을 다니면서 한 사람도 그들이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들 금을 발견했지? 그러자 탐관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마을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의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을 만큼 큰 무한한 기쁨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전도의 현장에 승리한 70인의 제자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사실로 인해서 더 기뻐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왜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소에 이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며 삽니다.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주의 공간처럼, 여러분 우주의 공간이 얼마나 높습니까? 상상도 못할 만큼 높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처럼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 커서 그런 것이 아닐까, 너무 커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잘 잊고 삽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소름이 끼칠 만큼이나 절실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전도자를 향해서 달려드는 사탄의 흉악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불신자의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진가를,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비로소 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잊었던 구원의 기쁨이 새로워집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새삼스럽게 구원의 기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새롭게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도한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을 주시나요? 첫째는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둘째는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령의 기쁨을 주십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70인의 제자들이 들어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에 구원주이시며 전도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계실 때에 우시거나 탄식하셨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뻐하셨다고 표현한 곳은 본절 한 절밖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기쁨은 통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극도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본절에 기뻐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기쁨으로 떨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토록 크게 온몸이 떨릴 정도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전도인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무엇보다 생명을 구원한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구원, 둘째는 은사, 그리고 셋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있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뻐하십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그냥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21절 상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언제입니까? 그때에입니다. 여기서 그때는 70인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하며 생명을 구원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전도하는 자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한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의 시급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전도로 당신 앞에 나온 이 동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당시 그때가 어디냐면 12월입니다. 그리고 추수는 다음에 3월경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말,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른다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미 곡식이 익어서 희어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추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추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실제로 곡식을 추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가성 여인의 전도로 당신 앞에 나온 이 동네 사람들이 잘 익었으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시급성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평소에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관심이 있다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슨 뜻이에요? 서둘러서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늦장을 부리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늦으면 영원히 기회가 사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때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내가 먼저 죽을지, 전도 대상자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집을 나간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쁨을 전도자에게 주십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승리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전도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인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